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예수 믿고 세례 받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아마 전체의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합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보존하시고 운영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과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것이지요.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꼭 그렇게 주저없이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의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는 거룩한 자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그 가정은 거룩한 의인이 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 의인이 된 사람과 의인의 가정이 된 이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아니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체의 호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다 보면 그 사람은 의인이요 그 가정은 의인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디 이런 가정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십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자기 그 가정을 의인의 장막이라 부른다고 해서 실제로 그 가정이 의인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가정을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거룩한 자가 되어 의인이 되었고 우리 가정은 의인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가정에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마음 먹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까?
다윗 역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의 힘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15절과 16절에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식,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권능을 베푸셨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으면 어지간한 힘이, 어지간한 힘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도 그 힘을 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다가도 주저앉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나고요. 또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공경에 처해 있더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 아버지를 위하여 부르며 아버지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이 취해진 모든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창공을 올라가듯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쓰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남 보기에는 뭐 성공도 못한 사람인지 이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남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는 그렇게 못하게 보입니다. 어쩌면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보이기 때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의 눈으로 보시에는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끄꾸림을 우리는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오른손은 승리의 손입니다. 승리의 손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할 때도 링 위에 올라가 갖고 두 선수가 싸우고 나면은 이기는 자에게 손이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오른손을 통하여 올려주시는 것은 승리의 손으로 올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형제도 부모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지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배경을 살펴보면 모든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10절에 보니까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모든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사방의 수많은 원인의 문제거리들이 나를 애워쌌다.
나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제는 일을 쓸 수가 없구나. 진퇴양난이구나. 어쩌면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적이 되어서 자기를 포위한 것처럼 느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보니까 그들이 벌떼와 같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인이었습니다. 벌들이 나를 에워쌌지만 가시덤불의 불까지 다 없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오라, 원수들이 오라, 문제들이 오라, 모든 궁핍들이 오라.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불태워줘 없애버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어의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적말에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너희들 보기에 내가 죽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경책하셨다는 심히 꾸짖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자를 심히 꾸짖기는 하여도 죽음에까지 넘기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많은 것을 잘못한 것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매를 드시기는 하지만요, 절대로 그를 죽음에는 붙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가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죽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적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적까지 산다는 말을 할 때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바닥에서 사고를 당하고 다치거나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멀쩡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일까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차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만 가지 병균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당당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오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이 죽었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코로나에 저축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염병인 세계적인 정맥병인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나 잘났다 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집안이 폭삭 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50세, 60세, 70세, 80세가 될 때까지 이만큼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나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사실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죽언전하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짐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코로나19라는 천년백이 우리를 강타하여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강타하여 교회가 커뮤니티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고 많은 영들이 집합된 이 영들이 목노와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어떻게 기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점지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탄은 이와 같이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기에 간혹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경책하시기는 하지만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망하는 데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병이 들었다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공포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우리는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군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입에서 이런 찬송이 늘 줄줄줄줄줄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요, 교회에 나와서 앉았을 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거룩하고 의인처럼 앉아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집에 들어가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몹시 어려움을 당하던 우리 보리고개의 그 시절을 보십시오. 그 시절에 살던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팔자가 늘어졌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더우면 에어컨이 펑펑 나오지요. 추우면 온풍기가 나오지요. 조금이라도 가려면 차가 나오지요.
우리나라 이 많은 복지시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진짜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전쟁이 다 끝나고 1960년도 초를 보십시오. 그때는 국민 소득이 80불을 넘지 못했습니다. 70년대는 260불이고요 80년대에는 1700불을 맞습니다. 90년대는요 6500불에 올라갑니다. 2000년도에 와서 우리가 12,000불을 올립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와서 22,000불을, 그러면 2010년에 2200불에 비하여 12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국민소득은 얼마이겠습니까? 35,000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국민 인구 대비하여 몇십만 몇백만 원 이거는 치지 말고요, 적어도 한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 정도가 되어야 국가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국가별의 GNP를 살펴보면요 당당히 1위는 미국입니다. 2위는 호주고요 3위는 캐나다고요 4위는 독일입니다. 5위는 영국, 6위는 프랑스, 7위는 일본입니다. 그 다음 어느 나라일까요? 그 다음 8위가 한국입니다. 9위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10위가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세계 군사의 대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축에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갱의적인 기적을 베푼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 국가들 중에서 기독국가가 일본을 제외하면은 거의 달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그 불꽃은 1946년도에 평양의 장대영 교회로부터 일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러고서 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정전에 부산으로 다 피난길에 모이면서 다시 그때의 그 불꽃이 부산에서부터 일기 시작합니다. 60년대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선배들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새벽마다 종이 울렸고요, 기도에 불이 붙었고요,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70년대 초반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작곡을 한 새마을 노래가 새벽마다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기억나십니까? 그 노래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시골에는 사회치력을 해서 농토를 내고요, 전부 다 초가집 있는 거 다 걷어내고 쓰레기를 얹히고요, 길을 내고요, 가지고 있던 자신의 그 땅도 내고 당신의 땅도 내고 해서 길을 넓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협력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서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생활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찾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니가 다 얻을 것이요, 찾는 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와 생활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소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결과를 여러분 보십시오. 곧 우리는 1분을 앞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하세요?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십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불만이십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불만입니까? 아니면 아빠 엄마에 대해서도 불만입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아내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날마다 엎드려 절을 못할지언정 감사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부모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만큼 잘 자라주었고 이만큼 순종하는 자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동을 봐도 감사하고 서쪽을 봐도 감사하고,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둥둥 내 사랑아, 그저 이렇게 감사할 걸 뿐인데 왜 집에만 들어가며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잔뜩 찌그러진 얼굴로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주 기쁨을 찾아볼 길이 없는 것처럼 왜 그런 행동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호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저리 비키세요. 내가 이 가정의 호주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열이 없습니다. 내가 서열이 1번입니다. 이런 교만으로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 보세요. 하나님을 모셔드리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몇 대 무슨 조상이라 해갖고 저 구석에 보면은 살가 정한수 떠놓고 몇 대 줘 비나이다 해봐야 다 필요 없어요. 아무런 필요 없어요. 저들이 우리에게 와갖고 저들이 무엇을 줍니까? 저들이 진정 옵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다 속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속음에서 우리 조상들이 속았기에 우리도 속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자리를 잡고 우리 가슴속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만 한 분만 계시며 우리는 끝이에요. 만왕의 왕 신중의 신, 들었고 추악한 모든 잡신들아 비키라, 우리 만왕의 왕 예수 되신 왕이 나가신다 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출을 하고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실게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건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조그만 가까운 데 갔다 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 사고가 조금은 가까운 데 갔다 해서 사고가 안 납니까? 먼 장거리를 가야만이 사고가 납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상에 누워서 기도를 헤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폐를 지켜주시고 내 간을 지켜주시고 내 혈압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이만큼 살아있게 하신 주님, 오직 그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그 모든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기도하면 무슨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살아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전셋집에 살면 어떻고, 내가 큰 집에 살면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비록 쪽방에 살고 새방에 사슬지언도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앞장서고 가면은 미래는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나가는 그 다윗에게 21절에 가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도록 알았고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 속에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